하나님은 왜 사라가 낳을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했을까요? 뜻은 웃음인데요. 하나님은 사람이 상상하기 어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가시는 그분의 계획은 정말 놀랍고 오묘하기만 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인데요. 어떻게 그 뜻이 이루어질까요? 오늘 본문은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7절이고요. 그 중에서 15절부터 19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동차가 뜻이라면 연료는 순종이다 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어 주셨듯이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어 주었습니다. 사레나 사라는 의미상 큰 차이는 없지만 이름을 바꿔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제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믿음의 족보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의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요. 이 늦은 나이에 이름을 바꾼다고 무슨 특별함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엎드려 웃으며 하나님의 제안은 좋기는 하지만 말도 안 되는 것이기에 차라리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웃음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믿을 수도 없는 그의 마음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는 상태 말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해될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만 보더라도 노아가 600세에 120년에 걸쳐 방주를 짓는다든가 무두셀라는 969살까지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해가 안 될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셨고 내가 이삭에게도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믿을 수 없는 말씀이 아닐 수 없지요. 그러나 이삭을 주시는 것도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큰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며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89세의 사라에게 아들을 잉태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선뜻 믿지는 못했지만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은 즉각 순종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할례받은 나이를 기록하고 나서 그 집안의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았음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해서 기록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지요. 비록 아브라함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나서 순종하는 것보다
먼저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는 것이 아브라함 믿음의 특징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기록되었을까요? 적용은 나름대로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진리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랬듯이 우리에게도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고 그 후손이 큰 민족이 된다는 것은 정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말씀일 수 있어요. 또 자신과 같이 부족한 사람이 앞으로 다가올 모든 신자들의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것도 믿기 어려운 계시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분명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놀랍고 위대한 플랜을 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로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계획이 어떤 것인지는 지금은 모르지만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놀랍고 위대한 계획을 다 보고 나서야 왜 그토록 믿음이 없어서 답답하게 살았을까 가슴을 치며 후회하지 않을까요? 이사야서 55장을 보세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하셨습니다. 욥기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고요. 역시 시편 145편에서도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그 위대하심은 측량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특히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는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뜻과 목적을 갖고 이끄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이상의 뜻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있죠.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동의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당신의 위대하신 뜻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해도 중도에 포기한 가인이나 에서나 놓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작한 이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자동차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연료는 순종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멋진 자동차와 같은 계획을 갖고 계셔도요, 우리의 순종이라는 연료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사람이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면 그 소중함을 모를 것입니다.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동의가 있어야죠. 동의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야 나오는 것이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머리로는 믿을 수 없었지만 마음으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큰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는 이성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성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마음이 냉랭하죠.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잘 받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다. 이 두 가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그러니 그분은 나쁜 계획은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 주님의 뜻에 동의하고 순종한다면 우리는 그 계획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계획에 동의하는 축복된 성도이십니까? 이 놀라운 계획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당신은 선하신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므로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계획에 동의하며 오늘 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놀라운 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자동차가 뜻이라면 연료는 순종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의 뜻에 나의 동의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된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